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이에 무감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할로윈 축제에 참가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10만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전 세계의 뉴스가 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무려 156명이 압사당하고 191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 대부분이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할로윈이 뭐라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요? 할로윈은 카톨릭 만성절에 켈트족, 이교도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로우는 성인을 뜻하는데요. 카톨릭에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성녀 테레사와 같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일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성인들을 위한 축일이 있는데요. 모든 성인을 위한 날이 11월 1일 All Hallows Day, 헬로우 마스입니다. 할로윈은 헬로우 마스와 이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성인을 위한 축일 전날 밤에 행했던 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 헬로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켈트족이 카톨릭화되면서 이 켈트족 문화와 카톨릭 문화가 뒤섞이게 됩니다. 이 켈트족 문화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저승 귀신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귀신들이 영혼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귀신 복장을 하거나 동물 복장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개신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축제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이민자가 많았던 미국에서 카톨릭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위한 축제와 이 켈트족 문화가 뒤섞이면서 헬로윈 문화가 탄생했던 겁니다. 이후 헬로윈은 상업주의화되면서 오늘의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금지시킬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로윈의 의미도 모른 채 오늘날 이 문화가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로윈 때 사고도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헬로윈 기간 동안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교통사고, 낙상사고, 강도, 유아 유괴, 독이 등 과자로 인해서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알지 못하는 어른들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리고 과자나 사탕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심지어 그 과자나 사탕에 독이나 마약이 발라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사탕을 얻는 것처럼 문을 두드려서 강도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사탕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Trick or treat. 장난칠까요? 아니면 간식 주실래요? 완전히 협박성 말투잖아요. 무슨 깡패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헬로윈 문화가 어떻게 한국에서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 학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헬로윈 문화를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헬로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게 즐기는 축제, 문화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헬로윈이라는 왜곡된 가치에 속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부여하는 왜곡된 가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왜곡된 가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 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삼손 이후에 더 이상 사사도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스토리 흐름상 점진적인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 지파 이주 사건과 레위인 첩 살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단 지파 이주와 관계되어 있는 레위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7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가가 제일 심각합니다. 미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은 1,100개?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닌가요? 지난번 우리 삼손 이야기할 때 드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약속받은 금액이 바로 은 1,100개였습니다. 미가의 가족이 드릴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은 1,100개를 통해서 드릴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즉 드릴라의 은 1,100개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던 것처럼 미가의 집에도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인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훔쳐간 줄도 모르고 돈을 훔쳐간 놈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 저주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 어머니에게 자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주를 피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저주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반응도 참 재미있는데요.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저주하더니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아들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축복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이 한 저주가 아들에게 내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아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당시에는 저주한 사람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내게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받지 않고 그 은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돌려받게 되면 그 아들이 진짜 도둑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 돈을 아들에게 주기에는 자기가 한 저주가 있으니까 마음에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사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머니가 그 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어머니가 만든 신상 외에도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당 안에 두게 됩니다. 한 가정을 위한 신당이었지만 꽤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었어요. 에봇의 특징은 가슴 쪽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점을 치거나 예언할 때 사용했던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을 위한 신당이었지만 신상도 있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가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당은 원어로 베트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트 엘로힘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 집,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서 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신당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미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이런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미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관습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관습들이며 그 소유자들에게 상급을 가져다 줄 바람직한 종교적 행동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당사자들은 사악함이라 경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순진하게 행동했으며 이런 사실은 순수한 의도였으나 사실은 불법적인 것이었고 그런 사실조차 몰랐던 그 시기의 가치가 왜곡되어 있음을 드러내 준다.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시대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못지않게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 양성애, 헬로윈, 마약, 술 모든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부함직하고 먹음직도 한 것 뒤에 감춰져 있는 함정도 모른 채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헌신할수록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져 갑니다. 열심을 낼수록 교회는 더 타락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젊은 레위인이 에브라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나그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 레위인은 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나그네가 되었을까?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유다 지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타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하는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확실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입찰자를 찾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떠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레위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의 제안이 상세하게 나와 있죠. 내가 우리 집에 거할 곳을 제공해 줄게. 너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아버지는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존경하고 존중해 줄 테니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연봉 협상도 하죠. 숙식 제공과 함께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와 레위인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미가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의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돈이 정의가 되는 사회,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미가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가의 월권이 선을 넘었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왜곡된 가치는 결국 불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위해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다고 하지만 진짜 미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도 자격 없던 자신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이 내심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격 있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을 내 제사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빌어주는 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자격 있는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기에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가가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왜곡된 가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신앙을 가집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충성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왜곡된 가치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정의가 된 사회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은 종교적인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불법적인 일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곡된 가치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외침과 같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왜곡된 가치를 심어주고 왜곡된 가치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정의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반석과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형제이며 자매였던 못다 핀 꽃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주님, 다시는 이렇게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부상자들과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날의 기억이 평생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가치가 왜곡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물된 동산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상미, 신희선, 유현자, 전맹숙 집사님을 아동부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임재와 충만하심이 가치가 왜곡된 시대에 말씀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